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덥죠? 네.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움직이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이 더위 오늘도 뭐 한 35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네, 정말로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당 나오다 기절하시는 수가 있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물론 성전 안은 미사 때는 뭐 냉방을 해서 시원하지만 요때뿐입니다. 성당도 미사 끝나고 나면 찜통이에요. 아무튼 요 주간 또 다음 주간 성모 승천까지 우리 아주 더운 때니까 가급적이면 활동을 좀 자제하시면서 조용히 보내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중제 18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우리를 돌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길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광야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그리고 온갖 고통 속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은 만나를 내려 주시며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굳게 믿습니다. 그 표징에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육신을 채우는 빵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의탁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양식, 참된 천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게 됨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또 청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우리를 살찌우는 양식이 우러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곧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서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것이 고스란히 육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나는 또한 내 육신을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현세의 것에 늘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마저도 자연스럽게 아프고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보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허전함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피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현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 삶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소중함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병들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것을 통한 내 삶의 가치가 자꾸 손상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냉담을 하죠. 냉담은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냉담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신부도 냉담합니다. 가끔.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성체를 멀리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아파요. 심신이 뭔가 의욕을 잃게 되고 재미도 없고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주님을 멀리하면서 오는 그 부작용들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덜컥 병이라도 들거나 아니면 큰 어떤 시련에 부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주님을 멀리했구나 하면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미사에 나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성찰하며 살아가시니 이 육신과 영혼의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모두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늘 그냥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뭐라 그럴까? 습관처럼 지나쳐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고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주님과 맞닿아 있도록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체와 함께 깨어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하고 건네시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더운 여름 무더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 나 자신을 분발해서 이 시기를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